베드로의 설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요. 베드로가 어떤 상황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재하신 사건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날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베푸셨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거기에 모인 이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이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또 저희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에 저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배우지 않는 언어로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니 주위의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의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세술에 취하였다 그렇게 조롱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오해를 잡아주기 위해서 일어나 소리를 높여 설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3시인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와 같이 이 사람들이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성령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이제 그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 설교의 첫 번째 요지예요. 그리고 다음 두 번째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는 설교의 90% 이상을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베드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오늘 이것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의 사건인데 그것도 연속된 사건입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야기할 때에 오순절에 나타난 그 현상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 추구하려고 하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거부합니다. 오순절의 사건과 또 이 성령이 임재함으로 나타난 그런 체험과 능력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성령을 따라 말하게 하시는 이 엄청난 사건은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해요. 그 이유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성령 충만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거짓입니다. 그걸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했으면 좋겠어요. 자,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설교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령 충만이란 곧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핵심으로 본질로 삼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에서는요. 그것이 이 성령 강림의 그런 어떤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 대부분 사람들이 성령을 말할 때 실수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교회가 개척을 했는데 1년 만에 사람이 1000명 모였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교회는 정말 성장하고 부흥했다. 또 목회자 자신도 아마 방송국에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만약에 1년 만에 1000명이 등록했다. 그럼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나갑니다.
그럼 다니엘 기도의 강사, 제가 뭐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닌데 거기 한번 나오면 슈퍼 강사가 됩니다. 슈퍼 강사 목사님이 돼요. 전국적으로 이제 부흥 집회 해달라고, 뭐 청소년 집회 해달라고 또 이렇게 연락을 할 거예요. 그러면 또 거기 가서 또 간증도 많이 합니다. 왜요?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서 1년 만에 1000명을 등록시켰지? 그 이유와 방법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 성장 세미나 가면 전도 프로그램, 또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을 했어요. 교인 관리를 이렇게 했어요. 또 양육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하면 부흥됩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특징을 말하면 대부분 교회와 교인들은 역시 수많은 프로그램과 교회 행사에 치여서 사실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죠. 교회 밖이나 안이나 어쩌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고 또 바쁜 그런 인생 가운데 자기 자신을 돌아볼 그럴 여유조차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현상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그게 교회 일을 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 등록 안 하려고 해. 그냥 조용히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또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자면서 성령 운동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과거에 많은 교회가 이 성령 운동을 통해서 회개했고 또 그 운동 때문에 교회 갱신이 되었고 변화도 되고 또 많은 부흥의 역사도 나타났어요. 또 그로 인해서 또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흥할 거예요. 그러나 과거나 현재나 장래에도 성령 운동을 할 때 저지르게 되는 가장 큰 실수는요,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 중심이에요. 가만히 한국 교회의 성령 역성의 운동을 보면 물론 성령께서 역사하신 부분도 있지만 그 가운데 사람이 중심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치의 병도 고친다. 그러면 소문이 나면 야, 어떤 목사님인데? 어떤 교회인데? 그러면서 사람이 구름같이 몰려들어요. 물론 성령의 현상 가운데 병고침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목적을 둬요. 그 병을 고치시는 성령님,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제일 먼저 하는 말씀이 뭐냐? 어떤 목사님인데? 어떤 교회인데? 거기 어디 위치에 있는데? 요것부터 생각해요. 제 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실제로 갔더니 목사님이 갑자기 괴성을 지르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오래요. 장풍을 빵 쏴요. 그래서 사람이 막 흔들려. 안 넘어가? 안 넘어가? 이놈의 귀신. 가서 손가락을 갖고 머리를 탁 미니까 사람이 또 쓰러져요. 초대교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까? 철저히 뭐냐? 사람 중심이에요. 여러분, 교회 부흥과 성장 그리고 선교는요, 그리스도를 빼고 성령의 현상만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잘못된 성령 운동입니다. 그런 부흥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오늘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진정한 성령 운동과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와 부활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거하는 데 있어요. 모든 성령 사건은 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이곳 저곳에서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할 때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교회의 프로그램이 강요되어서도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성령 사건도 없습니다. 부흥도 없습니다. 은혜도 없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강조한 두 번째 설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무엇보다도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자,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건 예수 충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올바로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삶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오직 예수의 삶이 전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연구해 왔잖아요. 그 결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을 삶의 모델로 해석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놀라운 윤리를 보라. 놀라운 윤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면서 윤리를 강조해요. 그래서 올바르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 고치는 것, 은사 받는 것만 강조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소개하는 것이 뭘까요? 자, 2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자, 2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자, 사도 베드로가 지금 예수의 삶을 어떻게 정의하지요?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의 의미가 무엇으로 표현되어 있죠? 증언이에요. 증언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병자를 고치셨을까요? 그 병자를 고치기 위한 목적이 있겠지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병자를 고치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병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병 고침만 원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뭐다? 예수 믿는 걸 오직 병 고치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거죠. 병을 고쳤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요. 그래서 내가 병을 고침 받았으니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살아나셔서 나의 병을 고치셨어요. 예수 믿으세요. 증언을 해야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끝이야. 다시 얘기하지만 어떤 목사님이 했는데? 어느 교회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이 땅에 사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병자를 다 고쳐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 소수의 병자만 고치신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적을 베푸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그러면 오로지 예수님은 기적만 행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필요한 경우 외에는 이적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와 같은 그 기적을 행하셨을까? 간단하죠. 병자를 고치고 이적을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베드로도 성령 충만한 뒤에 예루살렘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한 가지 증거할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그 병고침을 통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나사렛 예수, 그 나사렛 예수를 전했던 거예요. 바로 이 나사렛 예수, 베들레헴 예수도 아니고 예루살렘 예수도 아니고 사도 베드로는 지금 나사렛 예수를 전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이 어떤 동네입니까? 나사렛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 갈릴리에, 그죠? 가난한 자들이 사는 동네예요.
변방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주목하지 않아요. 유대 지역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천민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다나엘도 빌립으로부터 예수님을 소개받았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아시는 분들 따라해 봅시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바로 이 나사렛에 대한 지독한 사회적 편견이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예수님은 부자들과 기득권자들과 권력자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천하고 멸시당하고 조롱받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몸소 비천한 종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고 천한 동네인 나사렛에서 목수일을 하며 자랐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그분 스스로 가난한 예수로 사셨고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서 성령이 내게 다음과 같이 친 임하셨으니 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가난한 자를 진정으로 사랑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가진 것 없고 소외받고 외면받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거드름 피우고 탐욕스럽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거는요 나사렛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담대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던 그 거름뱅이, 그 안전뱅이를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거예요. 둘째, 베드로가 설교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자, 2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자, 기독교는 십자가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가 신앙의 본질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피를 받아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사도들은요 십자가를 전했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미리 아신 바대로 내어준 바 된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과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기까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미리 아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내어준 바 된 사건이에요. 이것이 뭐다? 십자가다.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은 이러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한 가지를 더 강조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자들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판결했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판결 현장에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폭탄 선언을 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주범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거예요. 빌라도가 아니고 로마 병정들이 아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죄 없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모르고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과 그 하수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겁니다. 살인자보다 더 악한 게 살인을 교사한 사람 아니겠어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을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연히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또 그분의 사역이 실패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독생자를 죽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까? 범죄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이 중요해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장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성령 충만을 받은 자입니까? 누가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이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고백하는 자예요. 모든 잘못은 내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갈등이 일어나고 가정 안에서도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런 모든 일들이 바로 누구 때문에 그렇다?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만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입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도 바로 나 때문이고,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고 세상을 추구하는 교회가 된 것도 바로 나 때문이고, 이 나라가 이렇게 형편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공의와 정의가 외면한 것도 바로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없으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바로 내가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고통스러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까? 바로 내가 찔른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갑시다. 교회생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힘듭니다, 여러분. 누가 십자가의 길을 평안의 길이라고 말합니까?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를 지세요. 혼자 주방일을 해도 하세요. 혼자 청소해도 하셔요. 그래, 나라도 전도해야지. 중요한 것은 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너무 십자가를 지는 거 싫어해. 자기를 위해서 신앙을 가지려고 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 괴로워서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십자가 증인이 돼야 돼. 십자가 증인.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부활에 대한, 예수 부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24절부터 36절까지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이 구약의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그게 24절에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25절과 26절의 말씀은 시편 16편을 인용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이 그의 인생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이 기뻤다고. 그리고 입술이 즐거웠대요. 자, 보세요. 나이 드신 분들, 비록 육체는 늙었지만 소망이 있다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엘서 말씀, 늙은이들이 꿈을 꾸리라. 자, 27절을 살펴보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았다 그래요. 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한데, 자 보세요. 다윗이 죽어서 몸이 썩었어요, 안 썩었어요? 썩었어요. 이미 그는 죽고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는 다윗이 이미 죽었는데 27절 하반절을 보니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날 거다. 다시 살아날 거다. 이미 다윗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도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31절과 32절이 확증합니다.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지금 베드로의 설교로 다윗과 베드로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만나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수의 영이 나와 하나가 되는 사건,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제일 먼저 본 거예요? 다윗이 본 겁니다. 천여 년 전에 다윗이 본 그 사실을 누가 증거하죠? 베드로가 증거. 베드로 자신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 부활하신 예수를 지금 담대하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왜 성령을 부어주십니까? 왜 성령을 충만케 하십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 그래서 권능을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병도 고치고 방언도 말하게 되고 능력을 행하게 되는 거.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고 그 능력을 주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인으로 삼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전도하지 않으면, 증인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 없다. 그동안 여러분들 한 번이라도 예수님 전하지 않았다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부끄러웠어. 어떤 사람은 힘들었어. 괴로웠어. 이유가 될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 기도하고 싶어서 막 미칠 것 같아. 주일날이 막 기다려져. 여러분들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았을 때 생각해 봐요. 하늘만 쳐다봐도 눈물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날 예배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드라마는 안 보면 막 마음에 그냥 빨리 집에 가야 된다 그러면서, 고려 거란전쟁 봐야 된다 그러면서 막.
우리가 증인이 되어서 선포해야 할 핵심이 뭘까요? 예수의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만유의 주, 이 세상의 주, 이 세상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성령은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 대답은 간단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그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러면 영적 교제는 뭐냐? 간단합니다. 기도와 말씀이에요. 여러분 방언 못해도 괜찮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병이 낫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교제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까요? 우리는 간단하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럼 구원이 뭐다? 구원이 뭐예요? 죽어서 천당 가는 거? 그거밖에 몰라. 물어보면요, 이단들이 와서 구원이란 뭡니까? 그럼 몰라. 뭐 죽어서 천당 가는 거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들도 개념화 시켜야 돼. 구원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도 구원이고, 응? 내 병이 낫는 것도 구원이고.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구원이란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다. 저는 이렇게 구원을 정의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거.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거. 예수의 영이 충만하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겠어요? 죽음 앞에서도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천국을 이룰 수 있어요. 내 안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오늘 마지막 찬양이 충만이에요. 내 안에 예수로 충만. 그러면요, 병이 걸려도 기쁜 거. 돈이 없어도 행복해. 고난 중에도 감사가 넘쳐. 왜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니까.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남은 인생 우리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봅시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깨끗하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래서 죄에서 한번 승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게 하나가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생명 살려주셨네요. 여러분들 주무시다가 돌아가는 인생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들에 핀 여러분들 꽃 하나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힘들면 예수님 부르는 거야. 마음이 아프면 예수님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 이름을 부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죽은 자가 삽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면 안전뱅이가 일어나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의 삶의 의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의미를 이제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끌어내려야 돼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자 성령 충만을 주시고자 여러분들에게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돈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몸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한 번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자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애끓는 심정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이미 마음에 모셔드렸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았다면 오늘 마음에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남은 인생 동안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전인적으로 다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것을 사모하며 오늘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한 그 성령 충만의 의미를 깨달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